아멘. 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청년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참 감사합니다. 아멘. 생수의 거는 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줌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 우리 삶이 또 익숙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 예배 또한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하신 조연나 목사님께서 독생자 우리 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아멘. 더욱더 이 공간이 각각의 공간이지만 큰 하나 되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모든 아멘. 기도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3번째 강론이 되겠습니다.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는 이유, 왜 예수님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에도 나와 있지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 독생자라는 의미인데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나의 이름이 4가지가 나와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은 독생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독생자, 또 우리 주 그 내용이 뭔가, 또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인가, 우리는 어떻게 양자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아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 하면 우리가 4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에 관한 4가지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분명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이제 저는 세계를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상.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런 인터넷 속에, 줌 속에서 서로 만나는 가상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영혼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영혼의 세계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영혼의 세계를 살아가요. 그 대부분 우리는 지금 가상 세계,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를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청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선생님들은 영혼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의 그 비밀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누구냐 하면 죄인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 가장 많이 부르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 나는 죄인, 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그런 내용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리스도에게는 세 가지의 직분, 세 가지의 직이 있다 했죠.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은 그리스도,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삼직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죄로부터 왕적인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세 가지 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 된 거죠. 왕 같은 삶. 뭐 세상적인 대통령으로 정치적인 왕을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왕직을 지상에서는 수행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진정한 그 왕권의 등극은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심으로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의 왕권은 지상 세계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왕권하고 전혀 다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생자. 독생자라고 할 때는 우리는 양자.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입양된 양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할 때 우리는 종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상반되게 어떤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 이렇게 제가 도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예수님 하면 우리는 죄인,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독생자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입양된 양자다. 우리는 종이다.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독생자에 대해서 또 주라는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래서 33문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답을 읽으면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왜 독생자로 부릅니까? 자, 답을 같이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독생자,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은 우리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 하나님이라는 거죠. 같은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이죠.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기 때문에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살표를 그리지 마시고 누가 이 하살표를 그리시네. 자, 그래서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데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이 있는데 그분을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거든요. only one이죠. only one. 그런데 우리가 호칭을 부르다 보면 외아들, 아들 하나를 외아들, 딸은 여러 수 있지만 아들 하나 있는 것을 외아들이라고 부르죠. 독생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독자라는 말도 써요. 아들이 여러 있다가 죽고 하나만 살아있을 때 독자라는 말 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아들도 아니고 독자도 아니에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아들인데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동등한 아들인 예수님을 독생자라는 독특한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 독생자로 서는 대신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구원을 베풀어 주었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독생자. 독생자는 예수님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독생자라고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과 동등한 유일하신 아들. 그러니까 세상의 유일한 아들 아니 세상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뜻이죠. 그 독생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단어 안에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받은 거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 그 죄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 가나안인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교회 공회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많은 신앙의 학자라든지 선배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은 독생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들어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독생자는 성결의 성령에 의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남으로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독생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의 사역을 보면 세례받을 시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알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메시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라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재판 시에도 빌라도가 또 헤롯도 그런 질문을 하죠.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니라. 빌라도가 네가 정말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 아들 맞냐? 그리스도 맞냐? 메시아 맞냐? 하니까 빌라도 질문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맞다. 내가 거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그 자리에서
본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는 그럼 어떤 자냐?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나라 문화는 혈연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입양에 대해서는 그닥 뭐 이렇게 소중하게 안 여기거든요. 입양된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과의 뭔가 모르는 그런 벽이 좀 있어요. 법적으로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맺지만 입양해온 자녀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갈등이 좀 있거든요. 그러나 저 유럽이라든지 외국에는 입양자는 동등한 양자로서 권리를 다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 거죠. 입양된 아들이나 내가 낳은 아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권리, 똑같이 존중받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입양자, 양자하면 뭐 예수님과 좀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권리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는 입양자가 된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신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이제 양자가 되는 거죠.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십자가의 구원의 구속의 대속의 죄를 우리가 대속의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 입양자죠. 입양, 양자죠. 양자. 예수님의 독생자하고는 다릅니다.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자는 성경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는데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동등해요, 여러분. 권리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다르지만 권리는 동등해요. 그래서 만유를 상속받는 양자가 우리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 삼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놀랍지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구원을 실행하시고 그 구원을 실행한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믿고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게 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 삼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33문 우리 하나 더 공부합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같이 답을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부르잖아요. 예수님 부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네 가지예요. 독생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그의 유일하신 아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 그죠? 신성을 가진 분이죠. 독생자, 우리 주. 왜 우리를 우리 주라, 그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르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책을 가지고 그 직분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도 그 직분을 따라 사는 자인 거죠. 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의 보혈로서 모든 죄를 우리를 하여금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에 죽어주심으로 죄로부터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구속,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이 우리 주라는 말을 선 주인님, 주인 이런 뜻이죠. 우리 주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가 로마 시대인데 그 로마 시대의 주라는 개념은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주라고 불렀어요. 이 주라는 의미는 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키리오스라면 로마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국가 종교 행사를 할 때 이 황제의 상을 세워놓고 앞에서 절하고 키리오스 주라고 부르면서 엎드려 절하는 그런 국가 종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속사도로 유명한 폴리갑의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폴리갑이 예수님을 믿다가 화형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모아놓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불을 지르기 직전에 네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러라. 그러면 네 모든 이 화형 처하는 일에서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폴리갑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폴리갑이 그때 나이가 86세인데 나에게는 한 분의 주님만 계신다. 나에게는 한 분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황제 네가 정치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지만 너는 나의 영혼의 마음의 주인이 못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주인은 될 수 있지만 힘으로 나를 누를 수 있지만 죽일 수도 있지만 나의 영원한 주님은 오직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다. 주인이시다. 주다.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폴리갑은 화형에 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돼요. 주라고 부를 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아무나 주를 못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주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그런 사람을 주로 부르면 목숨을 잃어 순교의 각오로 하고 주를 불렀다는 시대적으로. 구약시대 주는 여호와를 가르치기입니다.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I am who I am 해서 나는 존재하는데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거죠. 여호와.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 항상 현재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분을 구약시대는 주라고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12절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여호와니 주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주 대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아도나이 주 키리오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신학에서 그럼 주는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부활하셨죠. 이제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히리오스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왕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되게 하셨다. 주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 이전에도 사실은 예수님은 주님이죠. 하나님과 같은 구원자라는 뜻으로 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다. 그런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주라는 의미가 나와요. 언약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계시록 1장 8절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해서 이 주
또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예수님 보고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여. 구원자 되신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할 때 이 주라고 부를 때는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종결자, 역사를 시작케 하시고 역사를 진행케 하시고 역사를 마치게 하시는 그 주, 언약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완전히 완성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다라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해갑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여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시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는 통치의 개념이 있죠. 우리를 다스리는 개념. 주라는 개념 안에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통치자. 따라서 우리는 주인 되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주라고 부를 때 순교의 각오로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생사를 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이시고 통치자 되신 그분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주님은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모습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 중에 독생자, 우리 주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 그 단어가 주는 엄청난 의미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깊게 묵상하고 알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거든요. 독생자라고 할 때는 독생자 예수님 할 때는 하나님과 동질 본질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안에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되신 분이죠. 독생자로서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도 하시고 성천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등극하셔서 지금도 역사의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독생자는 아니지만 예수님도 입양자가 되었어요.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다르지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나 권리적으로는 동일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우리가 뭐 했다고?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예수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거든요. 하나 되게 되거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놀랍지요? 이 주 할 때는 예수님은 부활하여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부활의 주로 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역사의 종결자지요. 그래서 재창조, 새 창조의 새로운 역사를 펼칠 주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는 이 가시적인 세상만 보면 안 됩니다. 가상적인 인터넷의 세상만 보면 안 돼요. 영원하신 영원의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요, 주님, 그리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신적인 관점에서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우리 주,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런 의미들을 다 누리시고 또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날마다 교제하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